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축복합니다. 이쪽은 항상 꼬다는 보리 자루냐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이쪽에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 것이,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 잊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일이 겹치는 주일입니다. 하나는 Father's Day, 아버지들로서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또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안 해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6.25 경험, 6.25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설교할 수 없어서 오늘은 6.25 기념 주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현대 성인들에게 6.25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약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6.25가 몇 년에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약 35%가, 성인들 35%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57%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왜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이 싸웠느냐, 이걸 물어볼 때 왜 싸워야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38%가 북침을 했다. 남한이, 이승만 정권이 북한의 김일성에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38%라는 엄청난 숫자가 잘못 알고 있죠. 이 말은 북침을 했다는 것은 이제 김일성 정권이 자기네가 남침을 한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었어요. 소련이나 중국에 있는 고문서들을, 비밀이 해제된 문서들을 지금 발견이 나오는데,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사정을 해서 탱크를 가져오고, 그리고 스탈린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아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김일성이가 우리는 안 일으키고 남한이 일으켰다라는 걸, 그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이 38%가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항상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계속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12시간이 돌아가고 24시간이 돌아가고, 그리고 1년 365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2014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2015년은 다시 그렇게 서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온 세대는 똑같이 그렇게 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 과거를 잊어버리는 나라,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은 같은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38%가 6.25의 전쟁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행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너희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살아가야 할 너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평화롭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는 11장 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놀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간에 붙이고 손에 이마에 손등에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가서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라. 수학은 열심히 100점을 맞아야 한다. 그것도 못 푸냐? 밤을 새워서 공부는 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의 싹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가장 밑바탕에서 비극의 싹은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됐던 그리고 잘 배웠던 그 백성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아말렉군과 블레셋군과 암몬 모압의 7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결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극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1세대는 이 광야 생활했던 그 세대 모세의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의 풍습을 배우고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그 목축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과 연합해서 열심히 잘 살아라.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이 목적을 두고 가나안 땅의 2세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에 열매가 가르치지 않을 때 열매 그 쓰럽고 쓴 열매를 인생에 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까지 신앙 전체성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비극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 원래 이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말씀하는 서신이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젊은 목회자였는데, 여러분 젊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박력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느 때는 좌충우돌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바울은 디모데,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쌓였던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자, 그렇게 된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면 디모데는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슨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 그런다는, 모태신앙. 그래서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성가대 좀 하세요, 못해요. 또한 봉사 좀 하세요, 못해요. 저 부엌에 가서 우리 친교 좀 하세요, 못해요. 11조 하세요, 못해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다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잘못 발음하면 못된 신앙이다, 이런. 그런데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줬는데 엄청나게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큰 권력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네 어머니 로이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물려받은 것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너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써 네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목회를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는 목사님들과, 그 또한 중간에서 예수를 믿고 뜨겁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간 목사님들과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된 목사님들은 어떠냐면 잘 흔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방황을 많이 해요.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떠난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된 목회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을 꾸준히 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환경에 환란이 있어도, 앞에 큰 태산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유산은 그 어떤 황금보다 가장 귀한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이 자라는 살아온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 풍랑이 많은 시대예요. 더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더 환란이 많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탈무드에 보면은 세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탈무드에 랍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 청년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세 부모가 각각 여행을 가라고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줬다. 한 부모는, 부자인 부모는 황금을, 금전을 주었어요. 한 자루를 주면서 야, 네가 몇 년이 될지만 몇 달이 될지만 그 돈을 갖고 가서 이 돈을 갖고 사용하라. 한 자루 금을 넣어주고 여행을 보냈어요. 한 부모는 쌀을 한 가마를 지어주면서 네가 여행하면서 밥 굶지 말고 배고프게 하지 말고 이 쌀을 갖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리고 네가 가야 할 여행길을 다 가라. 잘 갔다 와라.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돈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여행을 간다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지혜를 주기로 했어요. 지혜를 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행을 갔다 와라. 나는 너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누가 그 세 명 중에 누가 돌아오겠느냐? 누가 무사히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랍비가 물어요. 다 각각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럴 때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황금을 준 아이는, 황금을 갖고 들어온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황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그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쌀을 갖고 간 아이는 결국 그 쌀을 지고 가지 못하고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버렸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그런데 지혜를 받은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강도를 만났을 때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하고 또 물을 건넜을 때 사람들에게 그 배를 빌리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잘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지혜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지혜를 받아라. 우리 유대인들이 살 것은 황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길은 뭐다? 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만 모이면 항상 말씀을 세우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힘쓰기 때문에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땅이 넓어서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나서 누구보다 딴 나라보다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아니 머리가 뛰어나서 세계 최고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떠한 어려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요, 가장 연약한 나라지만 가장 우뚝 서는 나라로 세계에서 최고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뭘 가르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어린아이 교회에서만 가르치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 따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올바른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올바른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올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책망이 없어요. 어떤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지만 바른 길은 가게 하는 말씀이 못 돼요.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에는, 젊을 때에는 오늘 시편 119편 젊은이가 라고, 청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청년 때 어땠습니까?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디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아직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미숙하게 했어요. 힘은 있지만 힘을 어떻게 발산해야 할지 몰라요. 혈기는 있지만 그 혈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할지 몰라요. 모든 세상이 흥미스럽지만 도전하고 싶지만은 또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혈기가 있고 또한 이런 패기가 있는 세상에 어땠습니까? 이들에게 기다리는 건 쾌락이 기다려요. 마약이 기다리고 술이 기다리고 섹스가 기다리고 온갖 어둠들이 기다려서 그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어느 생각 없이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은 곧 경험이 없어서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 큰애가 지금 썸머를 듣는데 대학 들어가서 하나도 대주지 않았어요.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입학금서부터 하나도 대준 게 없는데 이제 썸머는 이렇게 스칼라십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일하고 또 기숙사도 없으니까 아파트, 자기 아는 교회 형하고 같이 아파트에 얻어서 사는데, 낮에는, 오전에는 학교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어디 아르바이트 가서 웨이트레스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통하는데 그래, 야 어떠니, 괜찮으니?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네요. 21살짜리가 뭘 알겠어.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혈기는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시대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평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불평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오히려 그 불평보다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언이나 요한복음이나 성경 한 장 정도 읽으면서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장 정도 읽으면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특히 지혜로운 부모는 잠언에 뭐라고 있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꼭 읽으면서 말해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어떠는지 자녀들에게 분내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엄마, 아빠, 자녀들이 분내게 하지 말라고 부모가 말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맨날 나를 분내게 합니까? 이런 지혜 없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내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은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얘기를 자꾸 성경을 읽어주면 부모에게 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모여서 하나라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 또한 자식과 또한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 내 혈기와 내 절망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가서 세상에 가장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바로 쓴 아이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혈기 내고 싶어도 어때요? 성령이 너 그러면 되겠냐?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이렇게 말씀 써있지 않냐? 이런 기억이 확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을 위하여 가르쳐요. 선을 베풀 줄 아는 일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20대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총을 누가 사줬느냐면 그의 아버지가 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아버지가 사줬다면 항상 그 마음에 분노를 두고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뭘 가르쳤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가르쳤던 거예요. 다른 인종에 대해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 영원히 감옥에 살든가 또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청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잘못 가야 잘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너만 위해서 살아라. 너만 성공을 하면 내 팔자가 피는 거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가 명문대만 들어가면 내 인생 활짝 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면 엄마 왜 나 이거밖에 못 가르쳤어? 왜 이거밖에 못 줘?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희 오하에 사는 저희 형님 큰딸이 어렸을 때 코넬 대학을 아이비글이죠. 코넬 대학을 나와서 산업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1년 연봉이 엄청나게 약 15만 불 받아요. 15만 불 이렇게 받는데 어려서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했대요.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는 공부해야 돼. 교회를 나가면 안 돼. 그 시간에 공부를 해. 그런데 둘째 딸은 별로 잘생긴 것도 없고 공부도 별로 잘 못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교회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그래서 학비를 내고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간 걸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신이 형수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이게 너무 귀중한 걸 알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귀중한 걸 알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야 네가 교회 가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해놓고 왜 지금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응? 나는 인생을 더 살고 싶다고, 더 즐기고 싶다고, 더 여행도 다니고 더 놀러도 다니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명문대 나와서 좋다고 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서 아이 서포트하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지금 가서 그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설거지 닦아요. 애나 봐줘요. 에? 명문대 나오면 나한테 잘할 줄 알고 호강시켜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설거지하고 집 청소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부모에게 공경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칠 때에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러분 도미니카 선교를 가잖아요. 이 도미니카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주일에 5불 갖고 사는 동네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 그 국민들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짭을 할 수 있는 짭도 주고 일거리도 주는데 하이티에서 정치적인 불안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하이티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군데군데 어디를 중심으로 있느냐 하면 사탕밭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탕밭 농장 주인이 도미니카 사람인데 그 하이티의 난민들을 잡아다가 먹을 것만 간신히 해결해주고 하루 종일 사탕 농장에 가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 때 앞에 가서 일시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 가면 애들이 맨발 벗고 어린아이들은 뻘개 벗고 다녀요. 민망할 정도란 말이죠. 신발, 물론 옷을 벗었으니 신발도 없지요. 그런 곳이에요. 집도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닭장 같은 집이에요. 브로커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문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무로 침대 이렇게 짜놓은 거 하나 있고 부엌살림 이렇게 수저 하나 또는 2개 수저도 하나 그 식구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먹으면 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 먹고 이렇게 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미국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늘 감사를 가르친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 좋은 나라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겠지만 늘 불평,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그 딴에는 공부 1등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죽어라 이래서 너를 어떻게 해서 가르쳤는데 말도 안 듣니? 이렇게 늘 불평을 가르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왜 바보처럼 이런 데서 사니? 이해 못해주고 받아주지 못하고 넌 왜 이렇게 운명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밖에 못할 거예요. 도움이 없을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을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이 땅의 민족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이런 비전을 가르치란 말이죠. 이런 꿈을 가르치란 말이죠. 이 꿈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 되겠니? 너는 커서 세계를 위하여 살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모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니?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행복하겠느냐. 저는 우리 애들이 다 컸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해서 말 가끔가다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애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예구야, 나는 12월 달에 가면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 착한 아들상을 줄 거야. 이렇게 안 들어도, 말 안 들어도 아빠는 그 상을 줄 거야. 뭐라고 하느냐, 아빠나 가지세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인생은 거기서 망치는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6.25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성도의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살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